새해가 되면은 교회에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계십니다. 이웃 소방서에 계시는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파이어 인스펙션을 연초에 늘 받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4분이 오실 때도 있고 6분이 오실 때도 있고, 오시면은 주로 이분들이 보는 점검하는 게 벽에 있는 아울렛 스위치에서 익스텐션 코드들이 나왔는데 그 코드들이 또 다른 익스텐션 코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가. 우리 이 강단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적을 받고, 또 이제 화재가 나면은 위에서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 이거를 점검을 하고, in case 우리가 화재 났을 때 출입구를 바로 봐야 되는데 그런 엑시트 사인이 바로 불이 들어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점검을 해요. 이분들이 점검을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본 게, 요즘 건물들에는 아울렛, 컨덴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벽마다 사이드마다 아울렛 스위치 꼽는 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왜 이렇게 스위치가 많은가 하면은 전자기기를 쓰는 일들이 굉장히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리빙룸이나 어디에든지 이게 스위치 아울렛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전력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며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텍사스의 여름에 전기 파워가 없어졌다, 에어컨을 못 돌린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에 냉장고 전기 스위치를 꼽을 수가 없다, 전력이 없다, 우리 냉장고 음식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음향기기를 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마이크도 안 되고 음향기기를 쓸 수 없고 파워포인트도 쓸 수 없고, 얼마나 불편할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마 우리 부엌에서 쿡 하시는 분들도 전기 제품을 쓰지 못하면은 어쩌면 우리가 점심을 못 먹을 수도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각종 전자기기들,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이런 것들,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 전기기기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비싼 값을 주고 산 전자기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역할을 하는 기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런데 전력이 없다. 그 모든 기기들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전기의 공급이 없으면, 왜냐하면 전기는 그 물건들을, 그 전자기기를 쓸 만큼의 어떤 동력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게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전자기기를 우리가 갖고 있고 아무리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이라 할지라도 우린 그걸 못 쓰는 거예요.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예전에 한번 제가 결혼식을 인도를 하는데 30분 전에 그 지역, 교회가 있는 지역 전체에 정전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신랑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기가 없어, 교회에. 채광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까만 예배실에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촛불 넣고, 촛불 몇 군데 넣고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여름인데 신부가 드레스를 입은데 땀을 뚝뚝 흘리면서 저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마이크 시스템도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혼식을 불편하게 인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을 하길,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예식을 하게 될 때에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 뭐 하지 말라고요? 정전되지 않게끔. 그런 돌발 사태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걸 할지라도. 전기는 동력을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전기예요. 전기. 만약에 그 전기가
하루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리에 공급되지 않게 되면, 차단되어 있다면 아마 이 도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많은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그만큼 동력은 중요한 거예요. 동력, 파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일반 삶에도, 일상생활에도 동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삶에도 동력이 무척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력이, 영적인 삶의 동력이 무척 중요하다. 신앙생활을 위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춰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움직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동력이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 강한 동력, 이것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만들어내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기쁨도 은혜도 축복도 누리지를 못해. 왜? 동력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영적인 동력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영적인 삶을 작동시키는 동력, 그걸 뭐라고 말해요?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동력, motive예요. motive.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는 파워예요. 파워.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 단어가. 동력,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삶이 뭐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하면 파워가 공급이 되어야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의 삶을 왜 못 살아가는가 하면 파워가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력이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 뭐냐면 이게 동력인데, 그 동력이 어디서부터 공급되는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열심히 있게 헌신되게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동력을, 모티베이션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떠나셨어요. 제자들 곁을.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찾아온 난감한 상황은 너무나 의기소침해지는 문제였어요. 이제까지는 자기들이 어쨌건 스승이 계시기 때문에 스승님만 바라보면 힘이 났던 거예요. 제자들이 어디 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어떤 비굴한 일을 겪어도 어떤 무서운 사태가 돼도 주님이 옆에 계실 때만은 전혀 두렵거나 떨지 않고 생활해왔던 이 제자들이 주님이 막상 그들 곁을 떠나고 나니까 그들이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충성, 이거 모르겠어. 사명 모르겠어요. 헌신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헌신이라는 생각이 내 삶 속에 확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지금 당장 신앙생활의 의욕 자체를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거를 우리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다 돼서 지금 빨간 불이 들어왔어. 빨간 불이 들어왔어. 최준원 집사님, 엔진 오일이 다 돼서 빨간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필 해야죠. 엔진 오일을 리필하지 않고 그대로 자동차를 계속 타게 되면은 엔진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샤론 집사님, 어떻게 될까? 타버리죠. 불나요, 불나.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없게 돼버려요. 자동차를 계속 타려면 엔진 오일을 리필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주기적으로 리필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성령님이 정기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리필이 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이 병이 들게 돼요. 우리의 영이
시들해지게 돼요. 우리의 영이 약해지게 돼요. 우리의 영이 병이 들게, 고장이 나게 된단 말이에요. 영이 고장나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겉을 번지르르하게 좋은 옷을 패션 있게 입고 여기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기에 나왔다 할지라도, 아니요, 우리의 속은 병든 거예요. 우리의 영이 약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혹시 요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의기소침해진 분들 계셔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는 나와 있는데 예배 시간에 감격이 없어, 말씀이 내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바라보고 계신 분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좋은 점이 잘 보이지 않고 자꾸만 좋지 않은 것들만 눈에 띄는 분 계시지 않아요? 예배 나와 있는데 찬송은 잘 나오지 아니하고 괜히 속에서 불만만 생기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거든, 예, 바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게, 여러분의 신앙의 계기판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리필을 하지 않고 이대로 신앙생활 계속 가시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계속 바닥을 치는 모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혀 신앙생활에 성숙이나 기쁨이나 만족 없이 계속 그 어려운 상태가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계기판이 빨간불이 들어왔으면은 우리는 빨리, 지금이 바로 성령의 기름을 뭐 해야 될 때라고요? 뭐 해야 될 때요? 리필 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내 심령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내 심령이 지금 드라이 아웃 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이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상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사모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는 대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제일 먼저는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돼. 그거를 깨닫는 것과 함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았어요. 바쁜 대로 먼저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삶을 질서 있게 우선순위가 뭔지 중요한 것부터 내 인생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다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힘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은 방향이 중요해요. 인도의 훌륭한 분 간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지 않은 한에는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지 않은 한에는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요즘 현대인의 살아가는 모습은 방향과 속도 가운데 뭘 중요시하게 여기는가 하면 속도를 중요시하게 여겨요. 계속해서 속도, 빨리
빨리 출세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을 점점 많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인생에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했구나 하는 것을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데, too late. 내 인생을 이미 많이 웨이스트 해버렸어요. 우린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텐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십니까? 그것을 어디에다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지를 이건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뭘 주셨어요? 파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실인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주신 그 파워를 뭐를 위해서 사용했는가 하면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그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 속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주시게 됐는데, 우리가 그걸 바르게 쓰지 않으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많이 있어요. 남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말할 거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그런 명예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으로만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에게 해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내 삶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이것이 독이 될 때가 있다면, 그러므로 이 모든 은혜와 축복, 이것을 어디에다가 무엇을 위해 써야 될지를 바로 깨닫는 것, 이거를 성경은 사명을 발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령 충만 받은 자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뭐냐?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실래요? 복음은 모든 그것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어요. 사도들이 이끌어가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의 사명이 그거였어요. 아니, 초대교회만 아니에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 있는 지역교회들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있어도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가서 해야 될 복음 전파의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무용지물. 오늘 말씀 8절 보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권능을 받게 되면은 너희들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고요? 뭐가 된다고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증인. Witnesses. You will be my witnesses.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아마 제가 더 강하게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일부 예배 때. 성령님이 막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푸시하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여기 나와서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의 삶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의 예배는 가식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가식이고, 우리의 찬송도 가식이고, 우리의 매무새 해가지고 여기 나와 예배하는 모습이 가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지 예배당 속에서 예배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현장이 없는 신앙생활, 장 목사의 잘못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현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그거는 저의 커다란 잘못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해요. 이것이 또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그리고 세우는 그런 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을지라도 그 교회들 앞에서 앞장서서 나가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장서서 나가는 교회요. 네. 난민 선교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15명, 7, 8명이 현장으로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가 하는 것보다 10배로 더 중요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나가서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난민선교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여러분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 구원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shame on. 부끄러운 거죠. 내 개인 구원으로 안주하는 것 아니라 온 열방을 가슴에 품고 말해요.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방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에 가 있는데, 온 내션에 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앉아가지고 열방이 어떤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배만 드리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로컬처치, 우리 예배들 여기에 와 계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통로로 하여서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열방을 바라보고 계시는 마음, 오늘도 번역 선교사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 것. 왜냐하면 여기에 있으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배 속에라도 잠깐 시간을 내서라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장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성도들이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마음에 품고 성령 충만이 넘치게 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땅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해서 땅끝까지 나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땅끝은 이제는 지리적으로만 땅끝이 아니라 이제는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옆에까지 가장 가까이 와 있어. 이미 땅끝이 와 있어요. 우리의 관심만 뚜껑을 열면은 땅끝이 바로 우리 문 밖에 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지리적으로 단기 선교 못 가도 저는 전혀 그걸 탓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정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으러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여기서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좀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을 품고 기도할 줄 알고, 우리가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고 더 멀리 있는 지역까지 우리의 관심을 쏟을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저 열방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뚜껑을 열어보면은 청년 언더우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땅끝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 조선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 조선 땅을 향해서 130, 40년 전에 그 땅을 향해서 떠났다는 것 아닙니까? 청년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사람으로서 말이죠,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제쳐놓고 그 중국 땅을 향해서 가서 거기서 인생을 다 마감하는 일을 갖지 않았냐는 거예요. 청년 리빙스턴이 그의 가슴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자기의 모든 하던 일들을 뒤로 해버리고 아프리카 사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더니 아프리카로 가서 그의 평생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냐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리액션을 하게 되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리액션이 안 나오는 삶을,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현재의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모르시겠거든. 성령님께 물어보시란 말이야.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가르쳐 주시게끔 성령님께 의진하시란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아틀란타에서 오신 두 집사님 부부하고 식사를 했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어떤 분이 그분들을 장 목사에게 소개를 해서 여기 왔어요. 거기서 은행 지점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 달라스가 계속 그로잉 하니까 자기 삶의 터전을 옮길 생각을 가져보면서 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안정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스타일이야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 은행 지점장 정도 되면은 뭐 가질 것 가졌고 편안하고 두 자녀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마 우리 황영수 집사님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두 자녀가 대학생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가, 목사님 어떻게 제가 결정을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고 제가 한마디만 해줬어요. 집사님 신앙 있으시죠? 예, 신앙이 있어요. 기도할 줄 아시죠? 예,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러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성령님이 결단을 주시면은 쫓아가세요. 성령님이 달라스로 오라고 하시면은 오시고, 성령님이 오는 게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으라고 하시면 그냥 있으세요. 사명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권능의 역사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도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의 역사도 임한다. 성령님은 그냥 우리에게 오실 뿐만 아니고 능력을 동반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살인자가 변해서 아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방탕하던 사람이 변해서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도 변화되는 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전에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을 하는 폭행자였어요. 자,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의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전혀 새로운 삶이 그의 삶 앞에 전개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성령 받은 다음에 그는 바로 사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3년 동안을 강한 훈련을 받게 되죠. 그가 세상에서 얻었다고 생각하고 누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됨직한 모든 것들을 3년 동안의 강한 훈련을 받으면서, 강한 훈련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광야에 나가니까 먹는 거, 입는 거, 기대는 거, 자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3년을 지나면서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놀라운 힘과 역사를 나타내는 위대한 삶을 살다가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게 될 때 시간이 짬이 나면은 제일 먼저 찾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뭔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구하시란 말이에요. 뭘 구하세요? 뭘 구하세요? 성령님 오시면 everything okay, everything possible. 성령님을 구하시라고. 성령님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아니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죽었다가 그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숨어서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숨어서 지내던 제자들에게 권면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시대를 열어주는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이었어요. 사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까지는 사도로서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에 관계된 것, 프리칭도, 기도하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뭐 이것저것, 하여튼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다 배웠어. 근데 그들이 나가서 그걸 못했네. 왜 못했어요? 파워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지를 못한 거야.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려니까 권능이 주어져야 용기를 가지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은 자기들의 이 얄팍한 용기만 가지고는 안 됐던 거야. 안 됐던 거예요. 그 용기를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니까. 그러면서 사도의 권능, 그게 언제 그들에게 임했어요? 오순절날 기도할 때 그들에게 그런 특별한 성령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을 때부터 사도들은 놀라운 용기를 얻게 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법정에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이제는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그들이 받게 되니까 능력과 역사를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되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을 갈망하게 되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문대영 집사님, 달라지지 않겠어요?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셔요. 달라져야 된다.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그러면 누구에게 임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전 성도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성도가.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라고? 꿈을 꿀 것이라. You old men will dream dreams. 이 구절을 보면은 성령은 누가 받을 것으로 되어 있는가 하니까 모든 육체가 받는다는 거야. 모든 육체가.
모든 육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목회자들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놀랍게 일어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전 신자가 성령 충만 받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거기서 모든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며 거기에 있던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 고넬료,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가족들뿐만 아니고 초청을 받아왔던 이웃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성령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성령 충만히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야.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면 우리만 변화되는 게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집회마다, 우리의 예배들마다, 우리의 특별 행사들마다 여러분들이 모이시게 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청년 때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 충만의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 다음에 저를 어디에다가 쓰셨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사형리 소책자 가지고, 저는 CCC에서 훈련 받았으니까 사형리 소책자 가지고 공원에도 가고 고속버스 터미널에도 가고 역전에도 가고,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개인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혼을 얻은 것이 그 청년 때의 그 기간에, 이민 가기 전에 그때 얻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한 50여 명이 돼요. 제가 목사가 돼서 공개적으로 설교를 해서 복음 초청을 해서 예수 믿은 사람 말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50여 명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종도 나오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도 나오고. 제가 깨달은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저의 세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은혜 받은 거예요. 물론 저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전혀 다른 세계를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아마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체험했던 그런 영적인 세계를 저도 동일하게 체험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해서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현재의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복음을 증거할 만한 용기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모습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내 모습대로? 내 사업터에서,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지만 나는 1년 가도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 없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역사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생활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최고의 기쁨은 무언가? 잃어버린 영혼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고 그의 영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큼 익사이팅한 게 없어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현재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너무 지금 용기가 약해서요. 용기가 약한 것은 성령 충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면은, 그리고 그 성령님과 더 깊은 대화 속에서 내 속에서 용기가 나오게 되기만 하면은 나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에 묶여있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어떤 직업군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활동, 무대가 되어야 된다. 오늘의 말씀을 종합해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리면서 전자기기가 아무리 많이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전기에 접속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전자기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아무리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님께 접속하지 않는 한에는 우리 속에서 아무 일도 nothing happening.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께 접속하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영적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당신의 은혜를 내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우리가 한 2, 3분 동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할 것은 딴 거 다 아니고, 성령님이여 내 인격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님은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나를 드라이브 해 주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인격 속에, 우리 한 지체 속에 성령이 감동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원하고 깨워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성령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로, 오 주여 은혜로, 주여 은혜로, 주여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되면은 너희의 자녀들이 환상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끔,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공동체 속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성령 충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그런 기회 속에 우리를 넣어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그런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기뻐하며 목장에 열심히 참석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